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비춰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 때에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저항하며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따라 사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의 본문 가지고 드디어 야곱 떠나다, 드디어 야곱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흩어져 산다는 것 다섯 번째의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흩어져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 첫 번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요 복이다라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인 삶이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삶일진데 그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견디고 버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의 삶을 경계하라. 에서의 삶을 경계하라.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처럼 미래에 도달할 복을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뎌라. 그것이 흩어져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나의 곤혹스러운 삶의 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전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복일진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며 사는 것이 흩어져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는 야곱의 떠나는 장면을 통하여 저는 이것을 일종의 흩어짐이라고 상정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난 것은 그냥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의 떠남이었냐면 리브가 엄마로부터의 보호,
집에 익숙함을 떠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흩어지는 삶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형에게 붉은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가 될 것이고 자기 것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가 되었으니까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마치 우리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다 됐다.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기도 사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 위의 이야기입니다. 축복기도 사건 이후로 실제 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것은 그 형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었다. 아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어서, 실제로도 그래요. 20년 이상 더 살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호기를 부리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리브가 엄마의 판단조차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일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야곱아, 도망쳐야 되겠다. 야, 이거 우리말로는 지금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참 큰일 났죠.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라는 그러한 삶에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사람들에게 뺏기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창세기 27장에 나온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금세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이렇게 오염되듯 우리의 삶도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지,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지라는 생각해요. 얼마나 그 가정이 잘못되고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냐면, 그곳에서 지금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육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어두워졌냐? 영안까지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아주 그 이삭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맏아들에게,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앞에 있는데요.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삭 중심으로 삶이 변했어요. 내가 즐기는 것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온유했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이삭의 삶에도 이제 자신의 축복권과 자신의 마시는 것이 이제 같은 선상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축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는 어때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무엇입니까?
에서로 변장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요, 내 아내가 누이다, 아들 이삭도 또 그래요. 또 아버지로부터 했던 거짓말이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리브가는, 그녀는 거짓말을 선택하죠. 그것도 무려 누구를 속이는 일이에요? 남편을 속이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속이는 일이기도 하죠. 복받기를 위하여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변장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들의 일을 선하게 보시겠습니까? 3번은요, 세 번째는 형은 아버지의 죽음, 동생의 죽음을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공공연하게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20년 더 살았거든요. 아직 아버지의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죽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공공연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정말 모든 부분이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도달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소위 어머니의 지혜, 리브가의 지혜, 리브가의 보호, 리브가의 말만 들으면서 살았던, 의지했던 야곱에게 진짜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는 때가 이른 거예요. 지난주 이 설교와 연결,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으로는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판단, 엄마의 지혜, 어머니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보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후의 삶 잘 아시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삶,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코된 훈련을 많이 받았죠. 한없이 내려갔지만 또 한없는 은혜로 회복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요셉 때문에 가서 바로를 만날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삶이죠. 그러한 혹독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호된 훈련 속에 야곱을 간수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야곱의 그러한 일생의 마지막 고백들 속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점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무너지는 안타까움, 무서움,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의 교차가 있었겠지만 그의 떠남이 이 순간에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이 형 에서와의 분쟁 끝에 우리가 발견하며 살 수 있는 흩어져 산다는 것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흩어져 사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는 것이 바로 흩어져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점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서 내가 해줄게, 내 맘대로 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거두어 가시죠. 이 거두어 가시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질의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도 완전히 우리가 백기를 들고 체질이 바뀔 때까지 아주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이없이 들어오는 시험과 고단함은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오고 또 여유스럽고 또 다시 하나님 멀리하고 또 혼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희 동료 목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씨름하여 좋은 성경의 주해를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강단의 선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목적이라면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일진데 참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에 동감하고 공감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먼저 변한다는 거. 이 목사가 먼저 변하고 이 목사의 변함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단함 가운데 밀어넣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같이 고단함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소란했던 삶이 점차 조용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눈치를 보는 삶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소란스럽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혼란이요, 내가 생각했던 마음의 확률의 소리들이 점차 줄어들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지며 나도 나의 삶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시험 뒤에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실 때는 점점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본다면 소란스러움이 줄어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소란스러움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이 있어요? 자기 돈, 은행의 잔고, 능력,
학벌, 집안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참고 움켜쥐려고 할 때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느끼지만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들, 붉은 죽을 팔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팔고, 그 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참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의 그 본질을 꿰뚫어 가보면 야곱의 기질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참 비열하다라고 말하지만 야곱이 했던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의지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를 더 듣는 그런 삶, 야곱의 기질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 이름까지 받고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 야곱같이 비열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처럼 그 삶이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도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으며, 반면에 야곱처럼 그 떠남 가운데에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나의 삶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흩어지는 삶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 혼자 1대1로 혼자 서려고 떠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흩어져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을 항상 여러분 삶에 염두하십시오. 항상 진짜 신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익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차 나의 삶이 정돈되고 소란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용기가 솟고 하나님 한 분뿐이면 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즌2를 지내면서 흩어진다는 것, 흩어져 산다는 것이 사뭇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 평안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이 항상 평안의 길은 아니라는 것은 더욱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냐? 태세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이 흩어져 살아가는 것, 생명의 삶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흩어져 사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태세를 변화시키는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진 것을 한탄, 절망, 원인 분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태세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흩어져 사는 삶의 아주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건가? 왜 나를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익숙함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닫고 지혜를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흩어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일진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들이, 오늘과 내일 벌어질 일들, 1년 뒤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분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취할 수도 있으시다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눈치 보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세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니 막상 받고 보고 그것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원망하기 십상이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채우고, 그것을 위하여 쌓고 채우고 많아져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다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엉클어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시며,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그저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것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없을 겁니다. 물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소란스러움이 점차 줄어들고요, 불안과 원망이 매주 일어났다면 3주 뒤에 일어나고, 한 달 뒤에 일어나고, 1년 뒤에 일어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들로 변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하나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를 기억하세요. 그거는 어떠한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겠지, 목사가 그것을 향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덜어내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의 떠남을 통해서 그를 빚어가시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되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저항하고 싸워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생명력 있는 주의 성도들, 흩어져 살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